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딱 하고 밥 먹고 가면 딱 좋겠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이 한 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한 절 한 절에 네 개의 단어로 연결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문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식일, 그 안식일 샤밧, 옛집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새로운 집을 짓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집을 짓게 하셨고, 그 날, 예수를 믿은 날, 또 우리가 구원받은 날, 용서함을 받은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영혼의 안식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자카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먼저 기억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뛰어나고 훌륭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쳐 쓰러져 고생하고 또 눈물 흘리는 인생을 기억하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억하셨음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이란 것은 구별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로 기억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떼어드리는 것입니다. 지키라. 그것은 preserve 하는 거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예배의 마음이 이렇게 썩어지지 않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킵하는 거예요. preserve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별 지으셨습니다. 그 구별됨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또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안식인의 축복이 철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날은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 지어 주셨고, 그 구별됨의 축복을, 구원받았음의 축복을, 인도함 받았음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문자적인 의미를 보았고, 이번 주에는 안식일의 기원과 성경이 안식일을 도대체 뭐라고, 왜 이 안식일을 제정하게 됐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이 안식일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희들이 계속 실천해 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안식일은 축복,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날을 복된 날이다 선포를 하시고 복을 주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다 마쳤다 그랬습니다. 그 지으시던 일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이 모든 창조의 여정이 완벽하게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토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고 이 날을 복된 날로 제정을 하셨습니다. 창조의 일을 다 마친 후에 복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이 복주사, 이 복이라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blessed, 축복하다 그런 말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우리 인생들은 굉장히 발악을 하죠. 발악. 이 복이라는 말이 바라크입니다. 자, 물론 저희가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바라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라크. 아마 어려서 다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숟가락을 사주셨는데 숟가락에 한문이 써있는데 그게 무슨 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복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복 숟가락 갖고 밥 드셔보셨죠? 저희 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복을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집에 복자를 써서 딱딱 붙여놓는데요. 어떤 집은 문에다가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습니다. 쏘다지라고. 그만큼 사람들은 진짜로 그래요. 거꾸로 붙여놨어요. 그걸 똑바로 왜 거꾸로 붙여놨냐 물어봤더니 이 복이 쏘다지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렇습니다. 이만큼으로 인생들은 복을 갈망합니다. 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바락 안 해도 복을 이미 창조를 하시고 복된 날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유대인이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히브리 원어에 나타나 있는 그들의 그 문화적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컨셉이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blessed 아니면 또 kneel down,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손에 하나님의 집을 넘겨줬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손에 넘겨줬다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를 넘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읽어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해서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이 먼저 임했습니다. 은혜가 먼저 왔습니다. 그들에게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 통치권을 주시기 전에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blessing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손에 넘겨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 집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놀라운 이 땅을 사람으로 하여금 왜 그 관계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름다운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손에다가 통치권을 딱 주시고 왜 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대화하며 이 땅을 함께 통치해 가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장에 들어와서 안식일에 그날을 또 복 주셨습니다. 똑같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시고 이 날도 그 쉼을 통하여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을 하여금 그 통치의 완전한 선포인 쉼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통치의 역사가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라크는 blessed, 축복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kneel down, 무릎을 꿇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kneel down, 이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던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일곱째 날을 말씀하시면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하고 구별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귀중한 날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별로 이렇게 감동도 없으시고 별로 one of those days.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일날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생명을 주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라고 불러주시지 않았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열망하고 기대하면서 이 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 어떻게 하셨죠? 쉬셨어요. 무엇인가 마치고 끝날 때 우리는 안식합니다. 프로젝트를 해도 직장에서 다 끝나면 끝났다. 교회에서도 행사가 끝나면 끝났다. 집에서도 다른 행사나 일이 끝나면 끝났다. 안도의 심도 씁니다. 잘 끝났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끝내면서 또 쉬고 안식일 날 쉬고 이렇게 왔다 갔다 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좋아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안식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우리 손에 위임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했다. 이제 와라 믿는 자를 부르시면 영원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집으로. 그래서 이 천국이란 것,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 뭐예요? 손에 하나님의 집을 주어주신 것을 이제 죽어서 영원토록 그 집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일 첫 번째 던진 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영원한 집, 그 집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크, 하나님의 집을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이 복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가 이루셨고 예수께서 이루셨고 다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여정을 이루는 것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또 나누며 또 함께 이 귀한 복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집을 우리가 이 마음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소유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그 현장이 안식일의 예배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이 안식일에 이곳에 올 때 보면 여러분들 아마 무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좋겠다 얘기 세게 말씀하시는데 있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삶의 고민이나 또 기도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은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 분명히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우리 마음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두려운 일도 있습니다. 걱정하는 일도 있습니다. 근심하는 일도 있습니다. 다 있을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마음에 웅크리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손에 붙어있는 끝나지 않는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시간이 돼서 예배드리러 오면서 또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신 날 우리가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식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이 내 삶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함을 받았음을 선포하고 이제 그 복받은 사람들이 내 삶 속의 일들이 아직 보이기에 답답하고 힘들고 마무리도 안 되고 걱정도 되지만 하나님이 쉬셨으며 그 일을 내 삶의 일도 다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도리어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반전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 이 안식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가지고 오십시오. 저한테 주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드리면 주께서 안식하시면서 복되게 이 날을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주권적인 삶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안식일의 예배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선포함으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안식일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의 어려운 일들의 마침표를 좀 찍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땅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이 일터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새로운 창조의 기회의 현장으로, 내 가정으로, 내 학교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예배의 날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가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보기를 원하며 찬양하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안식일은 엄청난 회복과 반전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우리 같이 예배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사역자님들께 제가 또 챌린지도 던져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하고 온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시다. 제가 부담도 드립니다. 우리 보면은 유아방에 우리 부모님들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어린아기들하고 북적대면서 씨름하고 얼마나 피곤하시고 힘드세요. 주일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아이를 봐주시는데 1시간 정도 그래도 좀 자유함을 누리시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올라와서 1시간 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회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챌린지를 드렸습니다. 프리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기면서 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의 복 주신 날을 배우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저들의 마음에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십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날, 복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요. 엘리멘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예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헌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와 함께 섬기며 존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안식일의 예배가 우리 이 장년부 예배뿐만 아니라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가고 드림의 예배, 선포의 예배, 능력의 예배가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의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허리가 되어서 앞으로 강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제너레이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전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가며 말씀을 세워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한 주의 마침표가 되어지는 예배, 한 주의 시작과 끝이 되어지는 예배,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세상의 조류에 움직이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이루어가는 예배, 그 예배를 대대로 이어가며 하나님의 복 주신 날, 그 날의 역사를 계속해서 누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날입니다. 지나다 보면 또 이 세상은 점점 복잡해져서요, 주일날 또 못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또 휴가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또 주일날 이 교회를 참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면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산에 혹시 있으면, 들에 있으면, 바다에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 오늘 안식일인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안식일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장 가셨을 때도 안식일에 교회가 있으면 찾아가시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예배의 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이 안식일의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상세하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에도 이 10계명의 내용이 나오고 특히 이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며 예배의 삶을 삶 가운데서 실천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40년이 지나서, 몇 년이요? 40년이 지나서 제 광야의 2세대 여호수아의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다시 들려줍니다. 이것은 반복되어지는 말씀의 의미는 말씀의 전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우리 콩코도 침례교회가 이렇게 쭉 예배를 드리며 왔습니다. 40년이 끝나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 이후로 우리가 맞게 되는 40년은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런 도전적인 4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 그냥 만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대로 메추라기 주시는 대로 그렇게 얻어만 먹고 살았던 그 삶의 체질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정복의 역사에 끌고 가느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첫 번째 얻어먹고 살던 세대가 전부 다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좌슈아의 세대가 일어나서 이들이 진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시대도 끌고 갔던 것이 결국은 말씀이었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것도 결국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별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20장 8절을 지나 9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그 날에 대해서 인용을 하면서 20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그 말입니다. 나도 엿새 동안 창조를 했으니까 이제 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이라? 안식일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건 뭐예요? 그 니네 날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여호와의 안식일, 내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의 날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쉼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의 날이라 말씀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복을 주시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완벽하게 끝났음을 안식을 통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의 삶의 주권, 너의 인생의 주권, 그것을 나에게 맡기고 네가 쉬며 나를 예배해라. 그러면 앞으로 너에게 펼쳐질 또 다른 엿새의 삶을 나의 주권 가운데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너의 삶의 주권이 나 여호와에게 있음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예배하며 고백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 쉼의 날을 통한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게 고백하며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이곳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날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규정 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날, 이 날을 우리도 마음에 담고
늘 구별하여 들여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구별의 선포는 신명기에서도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이 십계명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약간 설명에 다른 차이는 조금 있지만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나눠준 후에 이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신명기 5장에 출애굽의 다음 세대에게, 자녀 세대들이죠, 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나누어 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전수해 주는 장면입니다. 전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우리 어머니 세대들도, 부모님 세대들도 그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기를 원합니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엄마는 하나님 왜 믿어요? 교회 나가야지 복 받는다.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 아니에요. 이 예배의 날 안식일을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이날은 너무너무 귀한 날이야. 하나님 축복해 주신 날이야. 이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여러 번 넘어지고 불평하고 그러다 하나님 앞에 혼도 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제너레이션을 여기까지 끌고 와 주시고, 그 안식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셨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이 모든 절기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했다. 이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갈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단다. 어머니 아버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니 똑같이 새겨라. 이것이 신명기의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내용을 신명기에서는 이 모세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뭐가 빠졌죠? 기억하라가 빠졌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12절에서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너희처럼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같이 안식하게 해라, 너같이 쉬게 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안식일의 모범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보고 안식을 배우게 하라. 네가 쉬니까 너 다른 사람도 쉬게 해라. 이 무엇입니까?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의 은혜, 영향력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를 보고 쉬는 거구나. 저 사람이 쉬니까 우리도 쉬게. 이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그젬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너를 보고 안식을 배우고, 자녀가 너를 보고 믿음을 배우고, 자녀가 너를 보고 삶을 배우고, 안식을 배우고, 너 집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손님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너처럼,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빠졌던 기억하라는 단어를 15절에다 하나만 툭 끄집어내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따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이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느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라는 단어가 자꾸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기억하시고, 너를 붙잡으시고, 너를 품으시고, 너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억이란 귀중한 단어를 이 모세도 15장에 쫙 빼서 한 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 귀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억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로 씨름하며 괴로워하며 울고 지쳐 고민하며 기도하며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잡아 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 안식일마다 나에게 예배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기억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너를 기억하시고 너를 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날을 함께 기억하고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억,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안식일은 반드시 전수해야 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쉼을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복주사, 이 복이라는 말에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들은 것이 하나님의 집을 우리 손에 맡겨주신 것, 또 하나는 kneel down, 무릎을 꿇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고 쉬고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함께 모였을 때 축복된 언어를 나눠주십시오. 쉼을 주는 말을 나눠주십시오. 짐을 주는 말이 아니고 쉼을 주는 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누려가야 합니다. 이런 예배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축복의 날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모세가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리고 40년 후에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서 이 콩코드 침례교회의 예배의 역사,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를 함께 썩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해온 40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콩코드 침례교회의 예배의 여정을 누가 일으키고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수해 줄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1년에 우리가 몇 번, 두세 번 정도 휴가나 친지 방문이나 출장이나 여러 일들로 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가서도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그리고 참석하십시오. 예배당이 없으면 집에서 성경 펴놓고 예배하십시오. 그것도 하기 힘들면 요즘엔 인터넷 시대예요. 틀면 다 나와요.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그렇게 혼자라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고 보여주고 연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이날은 예배의 날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우리 가정에도 통치하는 복,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보여주셨단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쉬면서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니? 우리가 모여서 같이 밥 먹는다. 얼마나 축복이니? 교회가 축복이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축복이다. 먹고 쉬는 거, 마시고 술 마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 말고도 먹을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마실 것도 많잖아요. 그 주신 것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축복하고 선포하는 날이 오늘 안식일이다. 쉬는 게 진짜 뭔지 우리 아이들이 배우면 안식일의 예배와 교회를 통한 쉼을 통하여 아이들의 영혼도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많은 필요한 손길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예배를 함께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면 이 여러분들의 손길과 드림과 또 봉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배의 현장을 서로 세워가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두 번째 세대처럼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머니 부모님의 세대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도 예배 가운데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끌고 가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서 단순히 우리 교회 오니까 재밌고 프로그램도 좋고 I'm so happy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품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프로바이드 하면서 말씀과 예배를 가르치는 것은 해피한 애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Godly child, holy child. 아이들이 godly child, 우리 아이들이 godly children,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을 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말씀의 권위를 알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이삭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들리한 아이들이 되어야 이 교회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영적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구별하여 드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실패하면 아이들이 얼루 튀어서 떠나갈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이제 앞으로 4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배를 일으키며 예배의 세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예배자로 드리며 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귀한 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우리도 드리고 예배하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금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의 연습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이 또 이 구별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40년을 그렇게 헌신하고 들이시면서 세우셨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처럼 헌신하고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헌신과 드림이 여기서 맞춰지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구별된 드림과 섬김을 가르쳐야 합니다. 구별된 헌금이 무엇인지, 구별된 드림이 무엇인지, 구별된 나눔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어린아이들 헌금 잘 준비해 주세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들아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헌금 내가 먼저 기도해 준다. 너의 손길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서는 것이다. 내가 널 축복한다. 어떻게 이 헌금이 쓰이냐 하면 이 교회가 또 서가는데 이 헌금이 쓰인다. 귀중한 예물이다. 네가 드릴 때 이 교회가 사는 거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사는 거다. 매주 성도님들이 함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서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들음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하십시오. 그렇게 구별된 드림을 가르치며 나갈 때 그 안식일의 전수가 있을 때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은혜롭게 예배 여정을 이어왔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40년 이전보다 더 위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선교를 하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드림과 섬김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전심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수합니다. 예배를 전수합니다. 선교와 사역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놀라운 하나님의 집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 복을 잃어버린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죄의 싹슨, 결과는 사망이라 다 죽음으로 가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이 통치, 그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것이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그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명령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집이, 그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다시 그 집인 교회를 마음에 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 복이 전수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현장이고 선교의 현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죽으면 영원히 거하는 그 천국,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눈물도 없는 그 하나님의 집,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선포되어진 복, 하나님의 집을 내 손에 위임받는 것. 그 안식일의 아름다운 여정을 여러분의 일생을 통하여 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 어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권적인 위임을 선포하시고 그 복을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안식의 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만나 예배하며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 귀중한 안식일의 축복을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며 하나님 이 안식일을 경히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우리가 이 교회에 오든지 또 다른 일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를 드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 40년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40년, 안식일의 축복과 안식일의 권세와 안식일의 능력을 선포하며 예배하는 세대들 말씀으로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통치권, 놀라운 축복의 이 능력을 상실하는 교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